그날도 그는 어제와 같은 시침과 분침 위를 지납니다. 그의 앞에서 읍소하는 이들도 화를 내는 이들도 이제 더 이상 특별할 것이 없는 풍경입니다. 하루 동안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할수록 그의 어제는 오늘이 되고 오늘은 내일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통행료와 사업 허가세, 다양한 이용세를 걷는 일이 그의 주된 일과입니다. 특히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물론 헬라어와 라틴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해야 했기에 그는 나름 똑똑한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유대법에 따르면 그는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고 재판 때 증인으로도 서지 못합니다. 로마 편에 서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자신의 부를 채웠기에 탈무드에선 그를 도둑이라고 칭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들과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일상이 금지됩니다. 그의 직장이 있던 가버나움은 다메섹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의 하루 속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만큼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남았지만 북적이는 시간들 가운데 그는 혼자 떨어진 섬입니다. 많은 부를 누렸지만 철저히 소외됐고 동시에 멸시와 천대가 늘 따라붙었던 이제는 무뎌질 대로 무뎌져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의 평범한 하루 속에 고집스러운 일상을 재배열시키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헬라어로 아콜루데이 모이. 예수님께서는 현재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그를 이리저리 끌고 가던 주어들을 모두 상쇄시키십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너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전에 쓰던 자신의 계산 도구와 계획표를 두고 새로운 일상 속으로 걸어가길 선택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라는 이름을 씁니다.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에선 그의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칭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름 레위. 제사장 직무를 대대로 맡아온 집안의 이름이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어준 귀한 이름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그저 문자적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레위에서 마태로, 마태는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자리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책임까지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결단은 보다 더 고상하고 높은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그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던 시간들을 넘어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던 시간들을 지나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신학자 사디어스 윌리엄스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은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진부하고 캐캐 묵은 거짓말이 새 옷을 입고 불티나게 팔리는 이 시대를 통찰하고 있습니다. 책 163페이지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보다 훨씬 나은 모험으로 부르신다. 일상생활의 단조로운 현실을 늘 피하려 드는 자처럼 되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친히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신다.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평범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다. 우리가 사회적 위협을 무릅쓰고 이웃에게 그분에 대해 말해줄 때
그분이 어둠의 세력을 퇴각시키신다. 우리가 가구를 옮기고 기저귀를 갈고 설거지를 하고 모욕을 견디고 불편한 아웃사이더를 반기고 때맞은 농담으로 답답한 분위기를 깨고 음식점 종업원을 음식이라는 목적의 수단 이상으로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소소하고 멋없는 수많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또 희생할 때 우리는 영혼을 건 모험에 오른다. 일상생활에 영원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에 영원히 계속되는 진정한 모험에 합류할 수 있다. 마태는 이전의 일상에서 새로운 일상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여전히 동적을 착취했던 세리였고 많은 이들은 하루아침에 변한 그를 신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일상 속에서 소소한 방식으로 영원에 잇된 모험을 시작합니다. 이전에 어울렸던 세리들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식탁 잔치로 초대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여기서부터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구원받은 그 기쁨을 혼자의 마음 안에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열린 그의 마음은 다시금 세리들에게로 향합니다. 다른 이들과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일상이 금지된 세리들을 초청합니다. 자신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단절을 선택하는 대신에 그는 큰 잔치를 선택합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의 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큰 잔치에는 세리처럼 그 당시 소외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잔치의 풍경과 분위기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잔치를 생각하며 한 사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2021년 폭설 취재를 위해 서울역 앞에서 연신 플래시를 눌러대던 사진 기자의 망원 렌즈에 이 장면이 우연히 포착됩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년 남성이 얇은 옷만 입고 있던 노숙인에게 자신의 방한 점퍼와 장갑을 기꺼이 벗어 입혀 주었습니다. 기자가 달려가 노숙인에게 물어보니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만 사달라는 말에 중년 남성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 입혀주고 5만 원권 한 장을 조용히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떤 날에는 멈출 줄 모르는 눈처럼 소외된 자들을 더 고립시키는 말과 시선들이 있습니다. 너무 춥다는 그들의 옅은 호소가 귓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눈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날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얇은 옷을 걸친 채 얼음 위를 걷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마태가 열어준 그 잔치는 휘몰아치는 삶의 추위를 버텨낼 누군가의 방한 점퍼와 장갑과 같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그의 집에서 열린 큰 잔치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세리 마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식사는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성장을 촉진한다. 성찬식이라고도 하는 주의 만찬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한다.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꾸준히 먹고 마셔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잔치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앉은 그들은 그동안 수없이 거절당했던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새로운 일상 속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잔치 소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귀에 들립니다. 마태의 집으로 찾아간 그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쏘아붙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가장 큰 그룹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약 6천 명이었다고 추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해석하며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데 열심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도드라지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로마의 하수인인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나님, 나는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쌓아올린 의로 견고하게 무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가 너무나 견고해서 예수님의 의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마음으로 당당하게 누군가를 비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던 그 죄인들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의 하루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운 벽 앞에 서서 무너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그 벽 너머를 상상하며 그저 인내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그 문제 앞에 서서 평생 그 벽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며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영국의 시인 에밀리 그레이의 부서진 것을 통해라는 시에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서진 대지에 곡식이 자라고 무르익습니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퍼져 신선한 비를 뿌립니다. 그 곡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부서진 것들에 의해 새로워집니다. 부서진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뉘우침으로 부서진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 귀중한 향기가 되는 것은 부서지고 회개하여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죄인이 여기 있다고 손들고 나아가는 것이 거룩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거룩함 속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애초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죄가 마치 제2의 천성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돼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갈 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믿음이란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주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행동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서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큰 잔치의 일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겨울이 지나간 틈새로 완연한 봄이 자라나듯 무너진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듭니다. 그 크신 사랑을 그저 내 마음에만 가둬둘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함께 주셨던, 함께 하셨던 그들에게로, 그리고 그곳으로 지금 흘려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외부가 아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값없이 높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 안에 품어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무너진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 귀한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단단한 마음이, 의인이라 여기는 단단한 마음이 아닌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무너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처럼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베품과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같은 시침과 분치미를 걸어가는 듯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마음 그 틈새로 예수님의 사랑이 봄볕처럼 따뜻하게 새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